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주인 삶은 이거 아주 우리의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게 의외로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거. 근데 세상을 또 막상 살다 보면 정말 주인 삼듯이 하지 않으면 그죠? 학창 시절은 공부. 학창 시절이 그래도 되게 좋죠. 예. 공부한다는 게 그래도 깨끗하고 순진한 것 같아요. 예.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세상에 오염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인 삶을 하고 하는 막 엄청난 것들이 막 몰려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은 주인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요즘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 게 확실히 느껴지게. 네. 선생님들이 옛날에 주인 같지 않았어요? 학생 주인 선생님이 학교를 주름 잡고 막 이러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만만치 않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참교육 보고 나서 네, 학교 선생님들이 요새 장난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주인 삼아 달라고 하죠. 그렇죠? 주인 삼 학교에서는 요즘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나를 주인 삼아 주세요.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인 월급 주는 사람이 또 주인이죠.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때는 또 회장님이 머슴들이라고 직원들을 머슴들이라고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있죠. 네. 그렇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주인 삼아 달라고 하는 걸로 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주인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 우리의 기독교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요 3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주 사랑, 우리를 험난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친 풍랑과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사랑, 거기 위에 내 영혼의 반석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랑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만을 나의 주인 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삶이며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찬송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마음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네, 예수께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받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는 것과 예수님의 받아 주심,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것만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은데 막상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죠. 이게 신앙생활의 참 신비인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다. 요 고백을 이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 주님이 하셨고 내가 가고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는 거죠. 오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 예수를 따라가는 그 갈 길대로 하나님 예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요 거룩한 삶입니다. 이제 그다음에는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정말 그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야, 이 거룩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 거룩 쉽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거룩하면은 마치 우리가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거룩이 너무 어려워. 난 깨끗하지 않은데 내 마음 더러운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내게 와 주시면 내가 성전이 된다는 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거룩한 삶임을 여기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불완전한 삶을 살죠. 정말 주님과 일심동체로 동행하는 것 같은 삶을 살다가 때로는 주님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항상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나는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가까이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영원한 그 나라에 가면은 그러면 이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거룩함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찬송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에스겔서를 먼저 오늘의 본문을 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의 이제 흐름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흐름을 모르면 오늘의 본문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심판의 예언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8장 6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그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리 금박으로
어마어마하게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만들었다 해도 그것은 그냥 금은방이죠, 금은방. 금박으로 이렇게 막 붙인 그냥 멋지고 값비싼 방이 되는 것이지 결코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행해지는지를 네가 봐라. 그걸 이제 에스겔한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제 성소를 떠나야 되겠다. 그러니 이 방은 그냥 금은방, 그죠? 금과 은으로 치장된, 보석으로 치장된 그냥 방일 뿐이다. 나는 떠나시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내가 이 민족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내가 가나안 백성만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심판 주고 정의의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백성들이 나의 성전에서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하는데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에스겔서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과정,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중에 여기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떠나겠다. 이스라엘을 떠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그 중심은 성전이었는데, 성전 신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 그러면 성전에서 떠나가시면 이스라엘에서 떠나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을 얘기하셔요. 이스라엘은 그 위치상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위로나 아래로나, 아래로는 애굽이요 위로는 그 오른쪽은 바벨로니아, 위쪽은 페르시아, 그리스, 이쪽에 지중해 큰 세력들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육교같이 이렇게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거기에 딱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서 24장 16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송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이건 마땅히 행할 것이고 내가 참고 또 참았어. 그러니까 에스겔 너 슬퍼하지 마. 이거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며 요게 어떤 거하고 같이 있는지 아세요? 에스겔의 부인이 죽는 거 사건하고 같이 이게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죽었는데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아라. 같이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마는 것의 하나의 그 표본으로 너희 와이프가 죽어도 너는 울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차피 성전은 더럽혀졌어. 그래서 내가 더럽힐 거야. 버릴 거야, 내가. 그리고 그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시죠. 이게 1장부터 24장까지예요. 앞부분 48장까지 있는데 반이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반을 차죠. 그래서 에스겔이 좀 무섭죠. 응? 반이 심판에 관한 얘기니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장절이 잘 안 넘어가요. 이렇게 내용도 어렵게 비유가 너무나 많고 상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읽기 어려운 데다가 또 내용도 무서워요. 반이 뭐 심판에 관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나를 떠났고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버릴 것이다. 너희는 그것이 뭐 너희의 영광이고 너희의 기쁨이라고 21절에 너희의 영광이요 너희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나는 더럽힐 거야. 이미 의미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히 여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해 주시는가? 그렇지 아니하다면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교회 건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답게 우리가 교회를 치장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가시는 것을 천사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걸로 같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걸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는 가운데 그룹들의 환상이 나타나면서 그룹들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동문으로 이렇게 나가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성전을 떠나간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떠나간다. 영화 장면 상상되시죠? 그룹이 나타나면서 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은 끝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고소해하고 아주 좋아하는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 무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조롱한다면 내가 그들도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이름이 새겨진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옆에서 고소해하면서 나를 향해서 조롱하는 그 조롱을 내가 참을 수 없다. 내가 분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번 8.15 그 광복절 설교 내용이 그 내용이었죠. 내 이름이 심겨진 그 백성들을 우습게 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과 애굽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25장으로부터 32장에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떠나가시고 이방 심판하시고 끝나시면 이제 다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33장부터 이제 회복을 얘기하기 시작하시죠. 자, 33장부터의 회복. 그래서 36장 25,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 이번 주 광복절 설교의 본문이죠.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그다음에 성전을 회파하시고 다 끝내버리시겠다. 그렇게 하고 내가 새로운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내가 정결케 하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 정결함과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말씀을 하시죠. 환상 가운데 새 성전을 보게 합니다. 새로운 성전, 규모 면에서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 아니고 내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작을지라도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짓는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을 주시고요. 이것은 당대에 새로 만들어질 성전을 얘기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실 완벽한 새 성전을 또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에스겔서 43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다시 오신 새 성전의 환상을 주고 새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면은 새 성전의 설계도와 그다음에 잣대를 지고 측량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측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측량을 하잖아요. 새 성전을 이런 식으로 측량하는 사람이 나타남으로써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아까 어떻게 돼 있었죠? 동문으로 나가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천사들이 나가는 환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고 떠나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지어지고 동문으로 나갔던 그 문으로 다시 들어오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놀랍죠?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세요.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죠. 성전의 완벽한 회복, 세상의 완벽한 회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을 회파하고 심판하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반드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복, 새로운 성전, 완벽한 새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얘기하죠. 이전과 같이 음행하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시고 요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 그것이 거룩함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속에 있던 악한 영들이 밀려나가고 악한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밀려나가는 거죠.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심이 거룩이다. 그래서 경건한 삶으로의 초대를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43장 8절의 표현이 재밌어요. 문지방과 문지방이 같이 있고 문설주와 문설주가 같이 있어요. 거룩한 성전과 왕궁이 바로 같이 되고 있는데 가증하다고 하십니다.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 가증한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과 거룩하지 않은 것, 가증한 것의 차이는 하나 차이인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거 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담이 있다고 해서 담이 43장 8절에 보면은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한 담 조금 그거 하나 차이가 거룩함과 가증한 것의 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은 거룩하지 아니한 곳인데 그곳이 한 담 차이다. 교회 성스러운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의 차이로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곳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람이 에스겔서 43장 9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겠다. 거룩함의 초대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작정한 그곳에 내가 영원히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이 삶을 생각하면서 아, 다시 신약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울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거룩하심의 초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거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딱 한 가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 차이.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엄청나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엄청나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때를 빡빡빡 민다고 우리가 때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때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때가 빼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빡빡 문지른다고 해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 거룩하다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 에스겔서에서도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이 얼마나 또다시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성전이라고 해주신 것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돼. 성령님이 거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때를 밀어도 우리는 때에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왜? 때가 우리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거룩하다 얘기해 주시면 거룩합니다.
그분이 와 계시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왜 그분이 주님이신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에스겔서의 결론이 그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다.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곳은 다마나 차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아무리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룩한 곳이 아닌 거예요. 그냥 금은방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성전, 아무리 초라한 성전이라도, 아무리 꾀재재한 성전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 그분 쫓아내지 말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십시다. 아멘.